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징인 욥기서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다 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킬케고르는 모든 인생은 절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중병에 다 걸렸다 했습니다. 인류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고난과 절망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눈물과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고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될 것이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제삭은 사망이고 결국은 모든 인생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그 두려움, 그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킬케고르는 사람에게 절망과 고난이 다가오는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때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절망이 덮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풍성하게 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고 솔로몬의 영광을 온 이스라엘 땅에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자랑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아수르와 이방의 민족인 바벨론과 화친을 행하고 친교를 행하고 그들과 멍해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자행하다가 그들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하여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마저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마저도 바벨론을 통하여 황폐화되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렸을 때 그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이 그들을 덮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자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황폐하고 폐허가 된 그 땅을 바라보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통, 비탄의 시, 애통의 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땅의 회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다윗의 영광이 회복이 될 것이며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 모든 인생들에게는 고난과 절망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절망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소리치며 떠나가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저주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나라의 놀랍고 비밀한 축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자리잡고 있는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소망과 꿈을 가지라.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로부터 난 자요 위로부터 난 자요 새롭게 태어난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고난과 절망으로 엄습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두 가지 희망의 세력, 소망과 꿈과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는 절망과 탄식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한 부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가가 2000선을 향해서 올라가고, 대기업이 200%, 300% 흑자를 경영을 하고 대단히 떠들썩하게 나오지만은 우리 사회는 1대9로 완전 고착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1대9가 뭐냐면은 10%만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90%는 절망과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G20 정상회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삼성이라는 대그룹들이 현대나 LG나 200%, 100% 수출을 하고 흑자를 냈다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국민의 90%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계 G20 정상회담을 갖는 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35명꼴로 죽어가고 있다. 1년에 13,500명 정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죠. 행복하지 못하나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세계 최저 출산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갈등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남북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계층 간의 갈등,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이 너무나 큰 나라. 이념의 갈등, 사상의 갈등, 똑같은 문제를 놓고 완전히 흑과 백으로 갈라지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 남북 간의 갈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세대의 갈등, 보릿고개의 세대와 지금 인터넷 세대, 스마트폰의 세대, 아이폰의 세대하고 도대체 교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대화가 되지 않는 소통의 불통이 되는 세대. 모든 것이 다 그런 상황. 지역주의의 갈등, 말도 못하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역으로 갈등, 노사 분규의 갈등.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절망 속에, 세상에 나가서 10사람을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사람이 몇 명인가? 없어요, 없어. 예레미야가 황폐되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이야. 꿈이 없어, 소망이 없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는 유일한, 우리가 갖는 유일한 아주 비관적인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열등감, 우월감,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조금만 남보다 나으면 우월감 속에 살고, 조금 남보다 못하면 열등감에서 내가 살면 뭐해? 우리 같은 모든 것이 비교급 인생. 예? 파리의 엘펠탑에 관광 가서도 남산타워보다 크네. 이게 우리 민족사예요. 차를 타면 내 차보다 크네, 내 차보다 비싸네, 내 차보다 좋네. 어느 집에 들어가도 우리 집보다 높네, 우리 집보다 적네. 넓으면 우월감, 적으면 열등감. 저번에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LG그룹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LG그룹이 새로운 구호를 가졌어요. 그 구호가 뭐냐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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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1등 LG. 삼성의 컴플렉스. 자, 그거를 보면 이야, 이게 대한민국인가 말이야. 1등만 알아주는, 개그에서 나오는 거죠. 1등만 알아주는 이 더러운 세상. 비교급의 인생 심각합니다. 스카이의 열등감. 여러분, 연대, 고대, 서울대는 대단한 대학 아닙니까?
연대나 고대 다니는 애들이 서울대 앞에서는 기가 죽어갖고 아무 소리 못하는 열등감, 남보다 좀 뭐하면 우월감. 서울대라고 그럼 자신 있게 살아가느냐? 미국의 스탠퍼드나 예일이나 하버드가 딱 나오면 기가 팍 죽는 서울대. 이게 우리 민족성이에요. 이 사회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 고난과 이 절망 가운데서 어디서 희망을 볼 수 있느냐?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요, 정치가 아니요, 대기업이 아니요. 대기업이 300%, 1000%를 남기면 뭐합니까? 일반적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가는 우리의 사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같이 대화를 할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게 뭔가? 중산층이 다 몰락을 해버리고 40대에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막 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어떻게 나갈 것이냐?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황폐하고 폐허가 된 그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오히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것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비교의식, 우월감들이 사라지고